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나도 잉태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낳을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는 사람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속이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죄가요. 무엇인가 계속 채워야 평안할 줄 알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그 욕심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늪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그래서 또 욕심 부리고 또 죄를 낳고 또 사망. 그러면서 계속 그 인간의 그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 사탄의 종으로 계속 속으면서 너 이거 채워야지, 이거 채워야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야, 저거 채워야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실제로 또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 믿음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돈에 묶여있는 사람, 또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묶임에서 풀어나서 풀려지고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어떤 고통, 어떤 고난 가운데 묶여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고, 구원되어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예수님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예수님만 함께하면 되는데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데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 모든 나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말 소중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주의 사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간적인, 우리가 죽으면 어느 별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그 나라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부정과 부패와 그런 어두운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 죄는 다시 욕심과 죄와 사망의 그 굴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곳은 공의와 정의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천국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또 우리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아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내 삶은 여전히 그 사탄의 그 속임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얻어야 내가 평안을 얻고, 저것을 얻어야 평안을 얻고 하면서 돈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고통 고난에 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정말 이 마음, 나한테 물질을 채워주세요. 나한테 건강을 채워주세요. 나한테 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오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의지하여 우리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 나의 걱정과 염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자, 여러분, 그 질문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왔을 때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두면서 여기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먼저 영접하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질 때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소중하신 주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가장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각을 좀 돌려서요, 요셉과 마리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참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함으로써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 당시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 요셉조차도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 정말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없던 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했으니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거기에다가 그 낳은 아이 예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들은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낳은 예수님을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써 마음에 잉태하고 또 그 믿음을 그 마음에서 자라게 했고, 그 믿음으로 자란 그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한 예수님을 또 누군가가 마음으로 믿어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더 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낳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잉태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누군가에 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들은 예수님,
이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잉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결국 아이를 10개월 배면 만삭이 되어지듯이,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어지듯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만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삭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산 때가 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을 또 듣게 되어지고 믿음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마리아가 되어지고 내가 요셉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이 마음을 품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죠. 매일매일 체험되죠. 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소중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만삭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외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하자고 했듯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소경이 눈을 뜨는 기쁨과 같이 우리도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중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기쁨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커지면 결국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이고 우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그 고난, 그 위험, 그 어려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의 그 고난, 그거 우리 능히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